자, 오늘로부터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대림절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 아실 거예요. 대림절은 무슨 절기다? 그렇죠. 기다림의 절기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반복학습의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다. 이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었죠. 자,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이라는 행위에는요, 약간 동전의 양면이랄까요? 일종의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기다림하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약간 답답함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답답하고 뭔가 뭐 이렇게 속이 좀 막힌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끝없이 기다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끝없이 기다린다면 약간 막연해지고 답답해지는 게 생겨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새벽 배송이 있는 나라. 예. 저 밤 9시에 불러도 그 다음날 새벽 2시에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나라. 빨리빨리의 문화에 취해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 기다림이라는 건 좀 견디기 힘든 행위가 되죠. 답답하고 언제 되나 이렇게 되는 그런 행위가 될 겁니다. 반면에 이 기다림이라는 것에는 설렘과 기쁨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행 가는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겨울 중에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 여기 또 계실 텐데 여러분 그 비행기 티켓 날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 이렇게 붕 뜨는 날짜 벌써부터 미소가 지어지잖아요. 미소가 지어지고 뭐 어떻게 짐을 싸갈까? 가면은 내가 뭐 할까? 이런 약간 그런 기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짐 싸는 것마저도 즐거움이 되는 그런 설렘이 있습니다. 조금 결은 다르지만 여러분 시험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험 생각하면 좀 답답하고 그럴 수 있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때요? 그 시험 날이 지나면 뭐예요? 난 해방이에요. 해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날이 막 긴장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시험 날만 지나면 내가 여기서 풀려나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희망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양면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기다림을 이야기할 때 저는 어떻게 기다리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자세로 기다리느냐. 기다림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기다림이 견디기 힘들고 답답한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같은 기다림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대림절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기다림의 자세에 따라서 이 대림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막연하고 답답하고 무의미한 삶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반면에 기다림의 자세에 따라서는 희망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우리가 힘이 넘치는 그런 시간으로 살아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기다림의 자세를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 주는 이 기다림의 자세를 묵상하면서 이 대림절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넘치고 설렘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절기가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정말 짧은 편지입니다.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짧은 편지인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쓴 편지들을 성경으로 모아놨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쓴 편지가 뭘까 했을 때 학자들이 일종의 공동의 합의에 이른 거에 따르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일 먼저 썼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선교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런 치열한 시기에 이제 어떤 말씀을 전했고 사도 바울이 어떤 권면을 주로 했는가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서신이에요. 그래서 되게 가치가 있는 서신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을 때만 해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면 우리와는 조금 사뭇 다른 삶, 다른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종말이나 재림 이런 단어를 들으면 좀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종말, 재림. 일단 표정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약간 먼 나라에 머나먼 뒤에 있을 일, 이렇게 뭔가 나랑 직접적으로 이렇게 살에 와닿지 않는 느낌을 우린 받습니다. 종말이나 재림 이야기를 했을 때요. 뭔가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는 뭘 더 가까이 느끼냐면 죽은 뒤에 가는 천국이 오히려 더 익숙하고 가까울 겁니다. 우리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와 좀 달랐어요.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살고 있을 시절은 어떤 시절이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곧 돌아온다라는 약속을 주셨던 시절이에요. 이게 따끈따끈하게 살아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그 약속을 받아들고 성령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복음을 열방에 전하게 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에요. 사도들의 증언이 생생하게 살아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조만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돌아오신다,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살아갔어요.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정확한 때는 알 수 없고 장소도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하루 예수님이 다시 올 것만을 생각하면서 각자의 방식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또 영위해 나가고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질문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과는 사뭇 다르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질문 안 갖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 믿음을 잘 지켜서, 그죠? 성장해서 천국으로 가는 걸 생각하지, 그걸 묻지, 이걸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질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나 교회 리더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거나 혹은 각자의 나름대로 답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도 그런 어떤 기다림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살아가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주는 편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전 이해를 갖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가 도시 이름이에요. 그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고 기뻐하면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만날 날을 기다려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는데 각 키워드를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다림의 자세 첫 번째, 그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 네, 기쁨을 가지라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쭉 다니다가 자기가 이제 개척한 세운 공동체들의 소식을 이제 주섬주섬 듣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나니 어떤 소식이었냐면 이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을 굳게 지켜가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도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정말로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가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도시가 아니었거든요.
네,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데 있어서 호의적이만한 도시는 아니었거든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성장하고 있다니까 바울이 너무나도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때문에 내가 모든 기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다. 너무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말에서 저는 한 가지 좀 키워드를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생각해 봤냐면 동지라는 키워드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동지 무슨 뜻이죠? 동지. 같을 동에 뜻지. 같은 뜻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그죠? 맞춘 거예요. 네, 잘 얘기했어요. 그럼요. 네. 자, 같은 뜻을 품은 사람을 우린 동지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동지를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지? 아, 그렇군요. 동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조금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좀 특별하기도 하고 특이하다고 해야 될까? 친구처럼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거든요. 가까이 지내는데 친구 같은 사이라고 하면 또 아닙니다. 친구처럼 막 가벼운 사이도 아니에요. 동지라는 사이는. 네. 여러분, 그 옛날 소설 보시면 동지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그랬소. 나는 이러하오. 이 말투 쓰는 거에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무거워요. 친구라고 하기엔 좀 무거워, 동지라는 건. 그런데 친구처럼 이 동지와 또 어디 막 여기저기 놀러 다니지도 않아, 동지라는 사람이. 그런데 친구 이상으로 각별한 관계이기도 해요, 이 동지라는 존재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뜻이 맞는 사람을 만나면 좀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가슴이 찡해지는 좀 느낌을 받습니다. 약간 눈시울이 이렇게 붉어져요. 제 표정이 좀 떨리기도 하고요. 제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면서 눈빛에 총기가 생긴다. 너 평상시에는 우리 여보가 눈이 약간 이렇게 풀려 있는데 뜻이 맞는 사람 얘기를 하면 눈이 동공이 커지고 갑자기 빛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랜 시간 나눠도, 동지라는 사람은 내가 오랜 시간 나눠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네. 4-5시간 6시간 이야기를 나눠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야기에 꼬리에 물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동지를 만난다는 것, 그 만나보면 누군가와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같은 방향을 보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을 나 혼자 걷지 않는구나,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구나에서 오는 위로와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아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기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그걸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믿음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방해와 같은 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이 복음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이야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이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고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주변에 그 누구도 이 복음에 공감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소수였던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겐 그 사람들이 오늘 누구였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내가 열심히 감당해야지,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줬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노라 다짐을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요, 이 사도 바울이 느꼈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디서 느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느낄 수 있죠.
여러분 동지를 멀리 가서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여기에 수많은 동지들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네, 그 사람이 나의 동지예요. 지금 나의 동지예요. 어떤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까? 어떤 뜻을 같이 갖고 있어요? 다른 것은 모르겠어. 다른 것은 다 다를 수 있어. 하지만 하나의 뜻은 똑같아요. 어떤 뜻?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는 우리가 모두 똑같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있어서만큼, 이 뜻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같은 뜻을 품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거칠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동지, 이 믿음의 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하나님 나라,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생각해 보시고 느껴보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래서 이 겨울에 우리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도역자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고 돌아보면서 그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한번 감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에게 허락해 주신 동지들을, 동역자들을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이번 대림절을 정말로 값지게, 정말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기다림의 자세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함께 해봅시다. 사랑. 네, 지난주에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목사는 일종의 사랑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도 한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자, 지난주에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죠? 성도는 누구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사랑이란 어떤 사랑이다? 우리가 평상시에 기대하고 생각하는 사랑보다 더 크고 더 깊은 사랑이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사랑이고 우리 안에서 거짓을 몰아내는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사랑을 언급합니다. 우리 12절에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도 일종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요, 주님의 사랑이 먼저 어디를 향했냐면 사도 바울을 향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도 바울의 경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진리를 깨달았고 자기의 거짓됨을 깨달았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 어디로 전해졌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니까 누굴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대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여행을 떠나니까 그 선교여행 가운데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졌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그곳에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열매가 맺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은 어디로 흘러간대요? 너희도 피차간의 사랑해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이의 사랑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갈까요? 데살로니가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선배들이 자주 해주던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후배 사랑은 내리사랑. 혹시 들어보셨나요? 후배 사랑은 내리사랑. 비슷한 말로 동기 사랑은 나라 사랑도 있었어요. 네, 근데 왜 동기 사랑이 나라 사랑인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 나라와 동기가 무슨 상관이지? 아직도 그 말은 이해가 안 가는데, 후배 사랑과 내리 사랑, 이 앞에 말은 저에게 되게 큰 울림이 되었던 기억이 나요.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우리 선배들이
우리를 환대해주고 우리한테 먹을 거 사주고 우리를 이렇게 잘 해주는 것이 단지 이 사람들이 선해서가 아니라, 단지 이 사람들이 여유가 넘쳐서가 아니라 이들의 선배로부터 동일한 사랑을 물려받았기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이들의 선배들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동일하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 거구나, 사랑이 내려오고 있는 거구나, 이런 걸 좀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1학년, 2학년 지나면서 제가 선배가 되고 후배를 맞이하면 나도 이 받은 사랑을 잘 전해줘야지 라고 결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 내가 속했던 학교 학생사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그 학생사회에 더 참여하게 되는 동력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선후배 간에도 사랑을 흘려보내고 내려보내야 학교 공동체가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사랑을 흘려보내다가 끊어져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점점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면 어떻게 공동체가 유지되겠어요? 그죠? 코로나 시절에 여러분 서로 선후배 간의 관계가 끊겼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니까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고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곤 하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물이 고이면 썩듯이, 물이 고이면 썩어서 물 역할을 못하듯이 사랑도 내가 계속해서 흘려보내지 않으면 제 역할을 못해요. 오히려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간의 사랑도 그렇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물처럼 계속해서 흘러가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일단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끝이 없는 사랑은요 계속 흘러야 됩니다. 흐를 수밖에 없는 사랑이 넘쳐 흐르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흘려보내십니다. 계속해서 흘려보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받은 대로 흘려보내야 돼요. 이거 말고는 내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도 이거 말고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걸 제대로 느끼고 그 느끼는 것을 그대로 흘려보내야 돼요. 그 사랑을. 그렇게 흘려보내서 누구를 향해야 되냐면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그 사람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돌고 퍼져나가면서 더욱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인다는 것, 우리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요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제의 자리,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주님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자리고요, 그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랑을 만끽하라고, 내 사랑을 한번 제대로 누려보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요. 이 공동체의 자리가.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낼 때 우리는 점점 더 누구를 닮을까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만큼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2월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12월에 특별히 내가 관심을 많이 못 줬던 사람이 있어요. 지체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과 별로 안 친했어요. 대면했어요. 그런 그런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를 한번 이번 기회에 사랑해 보시고 다가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크게 키워나가고 충만하게 누리고 그렇게 대림절을 값지게 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다림의 자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굳건함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굳건함. 네.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달라고? 굳건하게 지켜달라고 요청하고 원합니다. 자, 그렇게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뭐 하래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림의 삶을 살아내라 이야기합니다.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림의 삶을 살아내는 거, 이것이 성도들이 걸어갈 삶의 길이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굳건하다 무슨 뜻입니까? 굳건하다. 굳건하다. 헛 이건가요? 헛. 헛. 모든 걸 이미지와 행동으로 해석하는 헛. 여러분, 굳건하다는 뜻이 뭐냐면요, 뜻이 굳세고 튼튼하다라는 이야기래요. 네. 자, 여러분, 우리의 뜻이 튼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뜻이 튼튼하려면 제가 나무의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나무들이 참 많아요. 큰 나무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눈이 엄청나게 내려가지고요, 우리 나무들이 아야했어요. 아야했습니다. 가지가 꺾이고 나무가 찢어지고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저 밖에 저기 우리 그 어린이 도서관 쪽으로 이렇게 가보시면 그 나무 찢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렇게 나무가 찢어지고 아야했는데, 근데 제가 보면서 좀 유심히 봤던 게 있어요. 뭐냐면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나무 가지가 찢어졌는데 가지가 찢어질지언정 나무 자체가 통째로 꺾이진 않더라고요. 가지가 찢어질지언정 나무 자체가 통째로 엎어지진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 지금 우리 나무 중에도 이렇게 휜 게 있거든요. 이번에 눈 내리면서 휜 것도 있어요. 근데 안 넘어졌어. 왜 그럴까요? 나무는 왜 버틸 수 있습니까? 뿌리가 땅에 깊숙이 박혀있기 때문에.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는 만큼 생명이 근원이 되는 땅에 깊게 뿌리 내리는 만큼 그 땅이 뭘 해줘요? 그 나무를 붙잡아줘요. 그래서 이 나무가 통째로 꺾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굳건함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뜻의 굳건함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우리의 근원에 뿌리를 내리는 만큼. 그럼 그리스도인의 근원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창조자시고 구원자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뜻이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다고 했을 때 이 뿌리를 내린다는 행위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기쁨과 사랑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나무도요, 나 홀로 심겨져서 자라나는 나무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나무는 어떻게 자라나게 됩니까? 식물은 어떻게 자라나요? 원래 있던 식물이 자기의 씨앗을 뿌려서 그 씨앗이 땅에 심겨서 자라나기 시작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중에 있는 우리 중 그 누구도 나 홀로 갑자기 하나님께 뿌리를 턱 내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떻게 뿌리를 내리냐면, 누군가가 전해준 기쁨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나무가 자기의 씨앗을 여기저기 퍼뜨리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죠? 나무가 씨앗을 퍼뜨린다는 거 성장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뿌리를 내리면서 굳건해지고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이 씨앗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씨앗들을 여기저기 전할 때, 퍼뜨리고 전할 때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해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빚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전도를 강조했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젠 이해를 하겠더라고.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방식 중 하나였던 거야, 전도가.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라. 그래서 전도를 강조했던 걸 저 최근에야 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전할 때 내가 자라나요. 사랑을 전할 때 내가 굳건해지고 단단해져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면서 굳건해져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세워져 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날,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날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뵐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가 돼서 그분을 뵐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너무 소중한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정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만 굳건하게 세워지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세워져 가는지 한번 여러분 지켜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면서 살아간다면 이 대림절, 제가 확신하건대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복된 대림절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억에 길이 남을, 정말 잊을 수 없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떤 삶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여러분들께 선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기뻐하고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서로를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흘려보냄으로 서로를 마주하고 서로를 선하게 대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제와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를, 그래서 주님께 더욱더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운 겨울이에요. 그죠? 나 혼자 살아가기엔 너무 추워요. 육체적으로도 춥고 심적으로도 춥습니다. 이 겨울, 그리고 혼란스러운 소식이 너무나 가득한 이 겨울,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서로 붙들면서 그 약속을 서로에게 가르쳐주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대림절에 주님의 빛을 발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어떤 램프보다도 더 밝게 빛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